돈 들지 않는 비서, 돈 들지 않는 극서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법이 뭔고 하면 연상의 법칙입니다. 연상의 법칙. 연상의 법칙은 뭔고 하면은 시원한 정자, 시원한 느티나무 같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생각이 먼저 시원해져요. 그러다 보면 물리적인 더위도 잊을 수 있고 극복하게 된다는 현실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에겐 연상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고 행동은 인격으로 바뀝니다. 생각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언어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어내고 인격은 그 사람의 포지션, 환경과 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더운 여름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또 그 행동의 결과가 있는 것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거나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졸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졸다가는 괜히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 아닌 대화를 할 때에 그분들 같이 신앙의 영웅,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워밍업으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연상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멋있습니다. 여자는 괜히 잠이 오네 안 오네 괜히 짜증 부리지 말고 멋있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또 여자분들은 멋있는 남자를 상상할 뿐만 아니라 남자도 역시 아름다운 여인을 상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아멘.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진다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연상의 법칙, 임산부가 태아교육을 하지요. 태아교육을 할 때 아기를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하면 인격이 좋아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아기가 나빠진다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래서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지구촌에는요 많은 강들이 있지요. 예? 뉴욕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허드슨 강이 있지요. 영국에는 테임즈, 애굽에는 나일, 서울 중심부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평양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영남지방에, 호남지방에. 인류 문명 문화는요 강들을 중심해서 생겼고 발전했고 지금도 왕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신기하고 특이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빛 성교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 말씀을 체험하는, 누리는,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한강, 테임즈, 허드슨, 나일 이런 것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은 문자적입니까? 상징적입니까? 상징적이에요. 좀 더 성급하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예언적인 강이 나옵니다. 그 예언적인 강은 뭐냐? 하늘나라 천국에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강가에 수많은 나무들이 설 것이고 열매가 달마다 열릴 것이고 상록수로서 참 복을 누리게끔 성도들에게 은혜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 신기한 물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하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물이 나옵니까? 큰일 나지요, 이 지하 예배실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살펴보니까 성전 문지방 제단 밑에서 지금도 물이 솟아나고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 및 성전 문은 뭘 뜻하느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출입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 밑이란 예수님을 뜻해요. 에스겔 선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자가 본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라. 돈 안 드는 피서 극서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 극서 피서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물, 이 물이 뭐냐? 결론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어가리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가 발견한 그 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때 성도들이 갈증을 안 느끼게 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더위를 많이 탄 것 같은데 땀은 많이 나는데 덥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저만 받은 은혜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놀레루야. 물이 이르는 곳마다 기사, 기적, 이적이 나타났어요. 여기 4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가 솟아난다. 바다가 솟아난다. 기진맥진했을 때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기운이 거짓말같이 생겨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 제단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난다.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한다. 생물이 산다.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요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큰 바다에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라. 강변에는요 먹을 만한 실과 나무가 무성하게 큽니다. 그 나무에는 먹을 만한 열매가 다달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 나무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그 나무 잎사귀는 시들지 않는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그 빗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어 흘러들어갈 때 생기는 현상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왕가물에 한참 지난 다음에 비가 버슬버슬 오다가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죽어가는 나무들이 살아나듯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내 심령에 돌아 들어올 때에 내가 강변의 심겨진 나무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여기 47장 1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 내려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물이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물은 저절로 올라가진 않더라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갈 때 다 벗고 가지요. 다 벗고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집에 올 때는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계급장도 권세도 모자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기 1절에 보면요 동으로 갔다 그래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오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 가더라. 동쪽이 뭡니까? 밝은 곳이지요. 태양이 솟는 곳이지요. 태양 광선이 제일 먼저 비춰지는 곳, 곧 밝은 곳.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떠오른다. 초승달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의 별명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사람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동으로 흐른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는 그런 방향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태양의 광선이 내게 비춰지네. 내게 머물렀던 어둠은 물러가고 흑암 물러가고 우환일고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골다공증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 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산책을 많이 하시고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시오. 그 중에 햇빛을 잘 쬐이시오. 햇빛 잘 쬐이면 뭐 의학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의로운 태양광선을 우리가 힘입으면 영육간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해. 다시 말합니다. 시 84편 10절에 하나님을 뜻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 해같이 빛났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다. 의로운 태양 예수님을 향하면 동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을 향하면 태양광선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 몸과 내 마음에 그늘이 생기지라. 그러나 내가 태양을 등지고 서면 내 앞에 뭐가 생깁니까? 그늘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이르는 말씀 8절에 보면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라바로 흘러 내려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말씀하셨습니다. 시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데 누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하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시 119편 131절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이나이다. 사모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시 119편 40절에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시키소서. 이사야 26장 8절에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낮아질 때에, 동쪽이 될 때에, 사모할 때에 성전 제단 물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 듣고 순종해요.
인자야 그 물로 들어가 봐라.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에 찼어. 또다시 인자야 그 물로 들어가 봐라.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어. 인자야 그 물에 들어가 봐라. 허리까지 찼어. 인자야 그 물에 들어가 봐라. 헤엄칠 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순종할 때에 증가 1 플러스 2 1 플러스 4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강물이 창일하게 되었다. 은혜가 충만하려면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물 구경만 하지 말고 물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이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개천에서 얼마나 참 조그만 그 논에 물 들여가는 끌어들이는 고가 있었는데 그 우묵한 웅덩이에서 그래도 길이가 한 10m, 폭이 한 3m 되는 거기에서 헤엄을 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강에서도 헤엄을 치고, 세 번째로 어디서 헤엄을 쳤느냐면요, 성지순례 갔다가 홍해에서 수영을 쳤어요. 갈릴리 바다 부근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도 제가 헤엄을 쳤어요. 놀래지도 않아. 아주 강심장네. 두 번째 이스라엘 갔을 때는요, 지중해에서도 헤엄을 쳤어요. 준비하세 놀라지 않도록 98년인가 99년도에 중국에 세 번째 갔을 때 추석 전전날인데 백두산에 올라가지고 천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 내 평생에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 세 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네 번째 이제 성공했습니다. 두 번 하니까 경비병이 한눈 밟고 있어. 담배 피우면서 얼른 여권하고 카메라 옆에다 놓고 옷 입은 채로 들어가서 텀버든 있거든. 이래봬도 내가 백두산 천지에서 헤엄친 놈이네요. 제가 우리 고향 개천에서, 한강에서, 홍해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백두산 천지에서 헤엄을 쳤으니까 이 얼마나 멋있어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만큼은 내가 안 멋있어도 내가 그래도 멋있는 친구가 되지 않았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바다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의 몸이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어디서 목욕을 했습니까? 월드파크에서 한 게 아니야. 한강에서 한 것이 아니야.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왔을 때에 깨끗해졌다면 성전재단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같은 그 은혜에 목욕을 하고 그 물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나만 장군분이 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분이 계십니까? 유영열 목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육간에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라바, 엔게디,
에나글라임 그 지역같이 소생되리라. 이스라엘 중부지방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지요. 그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이름이요, 살아있는 바다, 활력이 넘치는 바다, 생물이 펄떡펄떡 뜨는 바다라고 합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저 북쪽 높은 산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진 눈들이 녹아서 졸졸졸졸 흘러옵니다. 메로모스에 머물러 조금 있다가 산골 계곡을 통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넓은 지역에 들어갑니다. 넓은 지역에 쉬었던 그 물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계곡 이름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유입되고 유출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 활력이 넘치는 바다, 생명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부지방에는요, 염해, 사해,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요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요, 수입은 할지언정 수출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물은 썩고, 그 물은 죽고, 그 물은 소금, 그 물은 죽음의 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봉사하라. 갈릴리 바다가 되라. 은혜를 받고 나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앉았으면 그 심령과 그 마음이 사해 소금바다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만증에 걸려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을 빼고. 왜 그러냐? 잡숫기들은 엄청나게 안 해. 처먹기들은 엄청나게 처먹어. 그리고 지출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운동, 노동을 통해서 소모해야 건강하다. 우리들이 영육간에 건강해지려면 한 푼어치 은혜 받았으면 한 푼어치 봉사, 즉 전도하든지 헌신하든지 일해야 영육간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되었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창피스러운 나날을 살게 되었다고 예레미야 선자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며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좋은 일에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도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벌과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이름이 청청하여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라도 진펄
갯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폴 갯벌은 사해 죽음의 바다, 염해 소금의 바다를 뜻합니다. 엔게디 에나글라임 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마심으로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합시다. 당신은 생명수가의 상록수입니다. 당신은 생명수가의 유실수입니다. 당신은 생명수 강가의 약재료입니다. 아멘.